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1절부터 12절에는 정욕을 제어하라.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행실을 좀 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13절부터 17절까지는 국가 위정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를 이야기를 해요. 순종하라. 그 다음에 18절부터 25절에는 주인과 하인들의 관계가 있어요. 특별히 하인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인에게 순종을 하라.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순종하셨다. 부당함에도 순종을 했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볼 때 항상 밑바탕에 생각하고 있는 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로마의 핍박이 오는 네로 시대 전후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핍박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멀리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나그네와 같은 디아스포라를 의미합니다. 또 그들이 타국에서 얼마나 고생 가운데 있었겠어요. 더구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었으니까 행실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를 지키고 있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핍박을 하기 때문에 행실을 조심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본문이 왜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을까 하는 내용들이 대충 짐작이 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11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기를 바란다. 왜 그러냐? 어저께 봤지만 우리가 누구냐? 거룩한 제사장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욕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함을 닮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은 당연히 제거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12절에 구체적으로 아니 우리가 거룩함을 쫓아가는 것만이 목표냐라고 얘기할 때 그게 아니다. 우리가 정욕을 제거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를 얘기해 주는데 12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또 하나를 이야기해 주죠.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썼을 때 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초대교회 중에 기독교인들을 비방하는 이유 중에 성만찬에 관한 문제가 오해를 산 경우가 있어요. 직접 사람을 죽여서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신다.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성찬을 하니까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린 주님을 기억하는데 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걸 보고 마치 사람 죽여서 피를 마시는 그런 종교를 갖고 있는 집단이 있다. 뭐 이러면서 기독교를 핍박했거든요. 오해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죠. 기독교를 믿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말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방인들 중에서도 선한 일을 좀 해라.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일을 해라. 그래서 그 모습을 그들이 보고 난 뒤에 이게 아니었구나.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 권면을 지금 베드로가 누구에게 얘기해 주냐면 나그네와 같은 너희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디아스포라로 다른 나라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변의 오해에서 핍박 가운데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행실을 좋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좀 적용되는 것 같아요.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기독교를 핍박하고 뭐 댓글을 막 쓰고 안 좋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요. 잘 몰라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지는지 다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몇 가지만 보고 막
함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코로나 시국에 또 욕을 얻어먹게 생겼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교회도 좀 이상하지만 뭐 매주마다 부흥회를 열고 모이고 뭐 하여튼간 좀 워낙 독특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럴 때일수록 비방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방역을 안전하게 잘 지키면서, 부흥회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저는 아닙니다. 잘 지키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눈들이 있잖아요. 비방한다고 막 얘기하고 단편적으로 얘기할 게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지금 보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부터 권세자들, 세상의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이 나와요. 복종하라. 13절부터 14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왕에게도 순종을 하고 보낸 총독에게도 순종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는 인정을 하라는 거죠. 이 땅에서 왕이나 총독 그리고 인간이 만든 이 제도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린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건 다 필요 없다. 그런 내용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발을 딛고 사니까 이 땅에 있는 제도들을 주님을 위해서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15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려는 것이라. 그들의 입을 막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될 게 없지 않느니까. 근데 이것은 한 가지 전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로마가 왜 기독교를 핍박했냐면요. 로마의 황제를 그들은 주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할 땐 황제를 상징했거든요. 신이었으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만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주님. 이렇게 부르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또 다른 나라를 만드는 거 아니냐. 반역이다. 뭐 이런 개념들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겠냐. 베드로는 그냥 인정해 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면 인정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입을 막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16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나라를 인정해주고 왕과 그 다음에 나머지들을 존대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필요한 오해가 사지 않겠죠. 그러면 핍박 가운데 거하지 않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지혜롭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해요. 18절부터 25절까지는 종으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내용의 근간은요. 이때 당시에 이 편지를 보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보는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 이 하인으로서 아니면 종으로서 있는 사람이 없다면 굳이 종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 18절에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주인 중에 정말 마음이 좋은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주인 중에 마음이 안 좋은 좀 이상한 까다로운 주인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을 하다. 선한 사람에게도 순종하는 건 당연하지만 까다로운 사람들, 좀 악한 주인에게도
순종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럼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좋은 종에게만 순종하면 누구나 다 하지 않느냐.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다 똑같이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좀 까다로워서 막 대들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이왕이면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그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을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도 고난 당하느냐? 그럼 그게 복된 거 아니겠느냐. 그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렇죠?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슬픔으로 하나님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거 아니냐. 죄가 있어서 매 맞은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죄가 없어도 어떻게 하느냐? 참으면 칭찬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마찬가지다. 우리가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종을 하는 것. 그래야 칭찬이 있는 거 아니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다름이 여기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주죠. 이런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지 않느냐.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당하게 그렇게 해도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냐라는 정체성을 얘기해줘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 아니냐. 거룩한 제사장이고 하나님 백성 아니냐. 그러면서 22절에 이야기를 해주죠. 2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보응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너희에게 보응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려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냐. 그러니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위에 사람에게도 왕이나 총독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선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세상 사람들은요.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조금 다르죠. 희생하고 섬기는 삶, 본이 되는 삶, 또 예수님이 좋아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 뭔가 달라졌구나. 그 얘기를 듣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너 정말 달라지는구나. 학생 때에 아이들이 그러거든요. 교회 다니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달라요. 그래서 안 다니는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요. 너 교회 다니니? 왜 그렇게 우리와 달라?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요, 좋은 건 좋은 거라고 그러고 나쁜 건 나쁜 거라고, 안 좋은 건 무조건 안 좋은다고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거든요. 그리고 그것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르다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도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걸 전혀 모릅니까? 그러면 우리 행실을 뒤돌아봐야 돼요. 당연히 손해보고 양보하고 때로는 섬기고 도와주고,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또 까다로운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거든요. 힘들고 피곤하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가까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잘해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행실이 달라요.
선한 행실로 바뀌는 거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 손해볼 것 같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손해보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요. 그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요. 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모습들이 좀 부족해지지 않았는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탄을 받게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행실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행실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사람들로부터 듣습니까? 또 정말 당신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그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행실을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